참 장로의 헌신 예배답게 참 은혜가 넘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참 어찌 이렇게 사회를 진짜 떡이네. 물 흐르듯이 참 사회를 잘 봐주시고 또 기도도 또 참 좋았죠. 짧고 명기도 짧고 핵심만 딱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다 또 오늘 포인트 그 가장 또 하이라이트 간증까지 너무 멋진.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장로회 이제 세 분이 특성하실 때, 야 이거 참 다음에는 다 출석을 부르든지 그럴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 장로회가 더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다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장로회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회 회원들이 다 계시다, 한 30명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떠나버리고 이렇게 있었더니 은혜가 참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단위에 쓰셔서 간혹 담임 목사님 전가요? 아직도 그래요. 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과거에 담임이실 때 이렇게 간단에 쓰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하고픈 말들을 못 하실 때가 있으셔요, 그죠? 그리고 그래 참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게 고단한 그 삶을 보듬으시고 어떻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고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제 참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 속에만 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삶이 어떤 거. 그리고 제가 뭐 살아온 인생은 뭐 저도 나름대로 고난을 겪긴 했지만 또 지금은 또 평안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구석구석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또 간증을 해주시니까 그런 또 고충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기도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우리 장로회가 크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저도 또 계속 더 빡세게 기도해서 반드시 이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장로회가 정말 모델이 되고 천배의 복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데 감당하시는 우리 장로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울러 함께 또 힘을 보태셨던 제1여성교회 제2여성교회도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날마다 축복하려고 그래요. 계속 주님이 축복하라 명령하셨으니까 날마다 축복합니다. 천배의 복이 있고 열려지게 해달라고,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잠깐 제가 이거 잠깐 PPT 좀 바꾸고 우리 장로회의 이제 회원이신 우리 세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또 동시에 운영위원회이기도 하고 뭐 또 교부장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직분들이 참 많죠.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전도인이 계시고 또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이런 여러 이제 직분들이 있어요. 또 맡겨진 또 다른 직임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뭐 반주자도 있고 찬양 리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담당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많이 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가 계속 돌아가면서 돌리면서 기도하거든요. 재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운영위원회 기도하고 장로회 기도하고 거기에 다 해당되면 계속해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 맡은 것도 감사한 거구나.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오늘 저를 소개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임상호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끄셨고 그 바탕 위에 성전이 건축되는 것 같은 놀라운 우리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받으시고 또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광 돌리시고 아멘. 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셔서 칭찬 다 들으시는 우리 또 장로회와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수만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또 그의 인도의 자리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우리 한수만 교회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천하보다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앞으로 더욱더 큰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강하셔서 주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셔서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배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돕는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래처가 늘어나게 하시옵시고 주여. 삶의 영역이 더욱더 확대되게 하시옵시고 아멘. 수입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높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장로회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 한수마 교회 큰 기둥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과거에 우리 보일러 김 논산점 귀드라미 보일러 논산점 맞나요? 거기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한 분기수로 안 된다. 두 분기수 가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두 분기 또 안 될 것 같아요. 세 분기 네 분기 아멘. 더 가지셔서 아멘.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 돌리시는 우리 장로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회를 위해서 제가 말씀 한 절만 좀 보여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제정 원리인데 이거 안 해도 은혜가 다 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시길 원하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시작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나를 맡기셨고 내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세워가며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 그렇죠? 제게 맡기셨죠. 제가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충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저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우리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신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 그 그림자만 스쳐도 손수건만 가져다 대도 병든 사람이 낫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우리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적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다. 나를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들이 여기시는 그 믿음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라고 믿고 그 일 가운데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지위를 높여주시고 그 권위를 세워주시고 말하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하고 어원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 장로회 또 운영위원회는 가만히 보면 교회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어떤 짐이냐? 재정적인 부담.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혹시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 저에게 사역을 만약에 못 주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죠.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장로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재정이 늘어나고 선한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져요. 아멘. 안 되어지는 게 이상하고 안 되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주님의 선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자랑치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의 공로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무엇만 하는 거예요? 감사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이제 그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 같아서 너무 제가 분량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막 이걸 따따따따따 진행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그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에서 내 영광을 빼고 이게 바로 내려놓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셨다고 내 공로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00명이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 이제 200명이 되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까 말했던 장로회, 운영위원회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 600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십니까? 지위를 하나님 높이신다. 영광 받아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익한 종이라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뿐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우리 신앙의 계속된 노력, 이것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지위를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기로에서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재물을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것.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내 습관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넘어져요. 물질 앞에 넘어지고 권력, 권세 앞에 넘어지고 이 모든 이제 영광 앞에 넘어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넘어질 듯 하다가도 내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시면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너 그때 그 모습 보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공로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우리 신앙이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 나의 재정, 이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원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같은 이 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신명기 8장 17절 18절의 말씀도 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아까도 내 믿음부터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게 되죠. 아,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오늘도 하시겠구나. 주님이 오늘도 하셨다라고 분명히 되어지지 않았지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또 승리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시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내가 내 힘으로 걸을 것 같고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았던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그 시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든지 감사함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과 9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재정과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새겨지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그래서 오늘 낮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속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서 많은 선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러므로 통하여 하나님을 이름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돈이 많은 것으로 부를 생각한다는 거죠.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 18절 재능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이미 주셨고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재물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재물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재물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 은사가 임하면 이제 보이는 거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10% 수익을 얻으면 정말 잘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은행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10% 참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법은 어때요? 최소 2배,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아멘. 하나님은 갑절이에요. 갑절.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퍼센트로 하지 않겠다. 주님은 퍼센트로 주지 않겠다. 갑절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영역들을 남겨두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부의 공급처, 오늘 아까 이 말씀 신명기 8장 17절과 8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를, 재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힘써서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거죠. 사장 앞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자, 그러면 나의 직장과 사업장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가 나의 나를 하나님 부하게 하는, 하나님 재물로도 능력으로 나에게 채우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이 통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통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통로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은 불을 주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이죠. 들었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형통케 하시는데 형통케 하는 자에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이 복이 임하는 공급 통로를 찾아야 한다. 아무 데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아무 일이나 다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결제받고 허락받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뭐 회사에는 회사의 룰이 있고 직장에는 직장 안에 룰이 있고 상사와 또 아랫사람 간에 또 예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룰들을 우리가 따라야 되죠. 당연히 그 룰들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원리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따라 사나요?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정과 통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평안 가운데 응답을 얻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가 준비한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재물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수많은 이 재물의 신이라 얘기하는 만몬의 이 도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 가장 많은 도전은 재물을 쌓아놓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자꾸 내게 속삭인다는 거죠. 어려움도 겪어봤고 위험한 때도 있었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목적 없이 돈을 쌓아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저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 만몬의 속임수는 재물을 쌓아놓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돈을 쌓아놓을 때부터 이 고통은 시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또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재물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재물은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돈은 그것들을 가치로 환산해서 그 가치를 매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재물은 때가 되면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되기도 하고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자칫 돈을 쫓아가며 돈을 쌓아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고통이에요. 지금 인류가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는 것도 다 제각기 돈을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다 고통받는 거죠. 모두가 다 나누면 다 돈독히 쓸 수 있다는데 다 일부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1%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다 가져와야 되는데 걔네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죠.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자,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들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은 없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더니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놀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가룟 유다일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가장 여기 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아까도 그 옥합을 찬양을 드리셨는데 그 옥합 드리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00대로 그냥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돈의 노예가 될 것 같은 그 상황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단호하게 물리치는 그런 믿음과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길리운 그 군사들을 통하여서 그 소돔 땅에 전쟁이 들어서 다 이제 붙잡혀가고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기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되찾아왔거든요. 그래요. 이 소돔 왕이 얼마나 그냥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되었는지 그 당시 그 지역에 엽척구덩이가 많다는데 막 군사들이 하도 화들짝 도망가다가 구덩이에 다 빠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엽척구덩이 찌득찌득한 데 다 빠지고 막 얼마나 난리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패망한 그 상태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모든 걸 다 되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당연히 이렇게 하죠. 자, 우리 가족들 돌려준 거 너무 고맙다.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죠.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 자신을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단호하게 만몬의 영향력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실 것이 이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뭐죠? 봉헌.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면서 봉헌 한 장, 아까 우리 드렸던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아까 홍집상 30분 모금상가 5장이 내게 있는